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죠.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고 어떤 교회를 칭찬하시는지를 알아야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친구 따라 올 수도 있고 부모님 따라 올 수도 있지만 진정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은혜가 되는가를 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가? 찬양이 살아있는가? 교제와 봉사와 양육이 있는가? 그런 것을 봅니다. 아름다운 기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교회의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칭찬만 들은 교회 2교회가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도대체 기뻐하시는 교회, 칭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기독교를 가장 핍박한 집단은 로마 제국이었죠. 네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까지 10대 황제가 약 240년 동안 핍박했습니다. 240년 동안. 어마어마하죠? 그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땅굴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카타콤입니다.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약 300년 이상을 카타콤에서 살았어요. 뭘 지키려고요? 반지하도 아닙니다, 권사님. 신앙 지키기 위해서. 땅굴에서 애 낳고 땅굴에서 교육하고 땅굴에서 죽고 땅굴에서 태어나고 그 박해 기간 동안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잡아들여서 로마 감옥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가둘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세워진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 북방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아의 왕관, 아시아의 꽃,
이오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충성을 맹세했고 원정군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충성의 결과로 한때 로마의 보호를 받아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 대가로 자유를 얻은 도시입니다. 가장 로마 황제 숭배가 극심했던 곳이 서머나예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당한 고난은 당시 로마의 잔악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짐승을 또 풀어놨습니까? 사자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끌어안고 찬양하면서 숨졌다고 합니다. 교회 리더들은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세요 그러지 않고, 주님 내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고 자녀인 딸과 부인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압박과 신앙생활에 대한 위협과 죽음의 공포는 그들의 삶을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불의한 로마 권력에 굴종하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무사 안일하게 살 수 있었지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고난은 믿음을 증명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극한 가난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태도를 취할까 묵상해 봤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환난 당하는 교회, 가난한 교회, 그런 교회를 누가 출석할까? 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선택 이유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선택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원을 위해 교회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참하며 헌신하며 극복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과 궁핍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주님은 그런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사람들이 볼 때 너희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냐? 아니다. 너희 교회 참 부자다.
주님은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서머나 교회를 위해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루시되. 죽음 앞에서 생사의 귀로에서 극한 가난 속에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계시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얻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영광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셨기에 내가 너를 안다는 그 말씀은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 너희 교회는 실상 부요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교회의 리더자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와 정반대의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5절로 17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는 영혼의 상태와 환경, 여러분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철저하게 다릅니다. 나는 믿음이 괜찮아. 나는 참 주님의 은혜로 부요해.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 너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토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서머나 교회와 비슷한 정황에 놓인 교회들을 이 같은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환난하라. 네가 왜 무엇 때문에 가난해졌는지 내가 알아. 그러나 너 부요한 자야.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생애가 실로 한순간에 불과하듯 고난도 그렇습니다. 잠깐 힘들지만 그것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승리를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은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돼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칭찬하시는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무사안일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펼쳐지고 그런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신앙을 좋다고 하고, 그런데 속을 보면 뜨겁지도 않고 아예 냉정하지도 않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지역에는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서머나 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그렇게 괴롭혔냐? 기독교인, 특별히 유대 기독교인들. 로마 정부와 협작해서 참 잔인하게 괴롭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했고, 심지어 우리 주님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누가 나타나냐?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괴롭혔어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선민의식에 의한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백성이라고 확신하며 어떤 죄의식도 없이 이런 일을 자행했어요. 자신들의 생각, 신앙, 결정을 절대화시키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이런 확신 속에 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정죄의 칼날을 자기가 쥐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 2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지식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뭐라는 거죠? 사랑입니다. 신비한 경험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하고 복 주셨다고 자만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실상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외부적인 환난이나 핍박은 참 잘 견뎌냅니다. 연합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가 교회를 참으로 힘들게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 은혜 없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된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이런 무리들이 위험한 무리들입니다. 별거 아닌데 자기 생각으로 비방하고 자기 생각으로 싸우고 자기 생각으로 분쟁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회당, 사탄의 회당이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는 영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 안 받고 안락하게.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데 핍박이 없다? 진짜 전하면 핍박받습니다. 어려운 일 당합니다. 손해봅니다. 가난해집니다. 그런 영혼, 가정,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내가 보상해 주겠다. 주님은 오늘 복음과 교회를 위해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너의 환난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다. 너 신앙 지키기 힘들지? 주위에 비방하는 자들 많지? 비웃는 자들 많지? 잘 견뎌내라. 그래서 서문화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좋은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칭찬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한 기준도 지나치게 인간적인 저와 여러분이 받기에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저도 이렇게 동참하기 원합니다. 고백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교회 부요한 교회야. 너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